그 1957년 8월 30일에요. 경주 경찰서에 그 한 전화가 오는데 한 통의 전화 안에서 뭐라 음성이 들리냐면 나 이강석인데 라면서 전화 한 통을 받은 그 경주 경찰서장은요. 그 이강석이란 사람이 한급하게 전화를 받고 달려갑니다. 오, 어떻게 그 귀하신 몸이 경주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극 존칭을 써가며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 이강석이라는 사람에게 아첨을 하고 극 존칭을 합니다. 근데 이강석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 1인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이고 2인자가 이기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였어요. 1인자와 2인자가 다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강석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권세를 누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강석이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경주에 시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시장과 군서와 그 은행장들이 나와서 이강석에게 금품과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경호차까지 제공을 받아서 그 경주를 관광하고 너무나 많은 이 대우를 받은 거죠.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강석이 아니라 22살의 무직자 강성병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경북도지사가 그 이강석의 얼굴을 아는데 다른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가짜가 드러나고 붙잡히게 되고 결국 사기죄로 구속되는 이 시대의 사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저 있죠, 사진을. 진짜 이강석, 가짜 이강석. 예, 닮았죠. 이게 자기가 진짜 이강석과 얼굴이 너무 비슷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행세를 한 거예요. 뒤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진짜,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자살합니다. 형을 살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런 이런 이 당시 이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양자로 입양되었던 그 이강석의 그 권력이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당시 때 이 사건이었는데요. 비록 저는요, 이 사건이 사기죄로 끝났지만 이 강성병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권세를요 이용했어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누굴까요? 저 한번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격렬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한 나라에 우리 딸이 저번 주에 세연이가 한 달 만에 왔거든요. 와서 설교를 듣더만 저한테 많은 피드백을 하고 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딱 제가 그래, 나 그럼 강대상에다 손을 붙이고 내가 설교하겠다. 미안하다, 내가 붙이겠노라고. 제가 우리 딸이 볼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질을 계속 제가 습관적으로 해서 붙이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아들의 권세가 그만큼 컸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변화된 우리의 법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업, 유산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안 맞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는 그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뭐다? 상속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이, 유산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했던 모든 일들을요, 동일하게 우리는요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유산을, 권세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몇 명의 제자를 남기셨냐면 120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에요. 예수님은 120명밖에 못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단을 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귀신을 쫓고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했는데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덮었는데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의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표징이 뭐냐, 표시가 뭐냐, 사인이 뭐냐, 제가 읽고 마쳤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나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요,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는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17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냐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믿는 우리 모두에는 어떤 자격이, 어떤 권세가 부여받았냐? 치유할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냐? 어떤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느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고 치유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가, 치유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실제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그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기대를 하냐면,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손은요, 곧 누구의 손이냐?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에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요, 이 치유의 권세,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손을 통해 흐르는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이강석 사칭했던 강성병처럼, 비록 자기는 권세가 없는 자지만 그래도 사칭했지만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고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이용했잖아요. 우리는요, 실제로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인데 이걸 알고 사용하실 때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만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그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여러분,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진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구약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질병이에요. 질병과 연약한 것으로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뭐가 나았다고요?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모두 고쳐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 가지신 분 각주를 보면 그 각주를 보면 그 말씀이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라고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서 구약의 그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다?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고 말씀하는데 신약에서 그거를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질병과 병약한 것, 연약한 것을 그 모든 원인을 담당하셨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도 담당하셨겠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질병을 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짊어지셨냐면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끝에 보면요, 여러분.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성경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요. 이사야가 있고 마태가 있고 베드로가 동일하게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치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동사의 시제가 잘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든데 헬라어나 영어는요 그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나음을 입었다라는 영어의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were healed입니다. 자, 영어 띄워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영어 성경의 모든 헬라 성경 비롯해서 모든 성경은요 과거 시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치유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의 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너희가 장차 나을 것이다. 치유 받을 것이다. 미래 치유 받을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너희들은 치유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세 사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이 낫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들이 치유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유는요 하나님의 그 구속 죄가 사함받는 것과 동일하게 이 치유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건세에 대해서 제가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건세 안에 어떤 그 특권이 주어졌냐면 우리 안에는요 치유의 건세가 치유의 특권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의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다고요? 나의 죄도 제약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도 함께 부활했다고요?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제가 끊임없이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믿으시죠? 그렇죠? 연합의 사건을.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죄와 더불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 또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증인이요 3명이나 되는 증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진리를 믿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치유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 외칩시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이 여자가 고침받은 것은요 그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데,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하인이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뭐냐면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맹인 2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0,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 맹인 2사람이요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치유의 사건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아직도 고3 때 일어났던 사건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갈 때에 교회 안에 참 이쁜 누님이 한 명 계신데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너무 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좀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소아마비셨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늘 쩔뚝쩔뚝 이렇게 하고 하셔서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 제가 고3 때, 고2 때 제가 교회 가고 고3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부산에 그 서대신동, 대신동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아시죠? 대신동. 대신동에 뭐가 있냐면 구독 운동장이라는 그 실내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며칠 동안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치유사 가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한다고 크게 강구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간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 집 바로 앞이니까 치유 집회가 뭐지? 하는 그 궁금한 마음에 제가 첫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가서 제가 그 치유 집회가 궁금해서 갔는데 몰래 이제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 저희 그 교회에 있었던 이쁜 누님 있죠? 이쁜 누님이 교회 청년분 몇 분이랑 함께 치유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기도받으러. 근데 저는 아는 척 안 하고 멀리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도받다가 이 누님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 누님을 앉혀놓고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봐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의 특징이 뭡니까? 한쪽 다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딱 보니까 딱 다리를 의자 위에 딱 올리니까 확연하게 이 다리의 차이를 이렇게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다리는 같아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는데요. 제가 제 보는 눈에서 다리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이쁜 누님은요, 목발을 다 집어던지고 그 구독 운동장 안에, 실내 운동장 안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걷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쇼크였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요, 저 안에 또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저희 어머님이 10살 때, 제가 10살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믿음이 좋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 자궁암에 이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는 그 판정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치유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뵈러 갔는데 그 말기 암 환자가 몰골이 완전히 빗접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얼굴 보기가 진짜 너무 안타까웠는데, 치유될 것을 믿고 어머니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제가 교회 갔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어머님의 치유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머니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좀 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겠어요, 저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어머니를 치유하시지 않지? 왜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그 말기 암 남자가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그리고 방황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2 때 지금 키르키즈 선교사로 간 이제 장성규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교회 고2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구독 운동장 안에서 그 치유 집회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치유하지 못했는데 왜 내 눈에서는 저렇게 다리를 젖은 소아마비들이 저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들을 제 눈에 목격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맞는 거야?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심근경색이 갑자기 찾아와서 쓰러졌잖아요. 시술을 받았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제 시술이 잘 됐는지 검사하다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솔직히 제가 고백하지만 제 안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말씀을 믿겠는데 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못 믿었어요. 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래서 치유에 대한 기도를 못 하겠던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 치유에 관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치유에 대한 그 성경 구조들을 쭉 제가 묵상하고, 제가 그 컴퓨터에 그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옮겨서 쭉 한 절 한 절씩 정리를 하고 나서 외우면서 제 안에 경험했던 잘못된 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념, 잘못된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질명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어머니 또한 암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잘못 믿게 되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특히 청소년 때, 저는 막내 아들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성경 말씀들을 쭉 정리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제가 눈이 딱 뜨는 게 있는데,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에 의하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은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해하거나 멸망시키거나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질고와 질병과 그 슬픔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저와 같이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 어머니의 죽음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탓하냐면 하나님을 탓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태풍, 지진, 재난, 홍수가 발생하면 누구를 탓하느냐?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배 뒤쪽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폭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 뭘 꾸짖으셔서요? 뭘 야단치시죠? 바람을 보고 그 폭풍을 보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바람을 일으키셨다면 꾸짖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의 배후에는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를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그 연약함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최근에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던 제 마음을 진짜 진심 어리게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잘못된 신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작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야고보는요, 치유가 교회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치유의 사역을 바톤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 질병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상사역에서 끊임없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권세를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치유 기도를 왜 못했냐면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에게 이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도 이 은사는, 재능은 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저는 결정한 게 계속 기도하겠노라고 제가 결정했어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한 기도가 그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치유되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목장 모임하면서 우리 이명희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전에 2주 전인가 목장 모임 때 이게 압이 차서
두통이 계속 왔는데 기도 제목을 내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격리 마치시고 와서 그거 지금 두통이 없어졌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 말에 제가 격려받고 지금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에 꼭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비록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 치유의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 그 치유의 권세를 우리 이제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질병들, 특히 우리 교회는요 허리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허리에 자기의 손을 얹고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점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우리 2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시간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두통이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 각자의 질병이 있는 그 부위에 믿음의 손으로 여러분 얹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나의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치유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명령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